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11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이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로마가 통치할 때의 상황을 어떤 성경 본문이 좋을까 하다가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비대면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정답이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보에 경상남도의 사례가 또 나왔더라고요. 8월 말째 주부터 경상남도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사라지고 거의 100%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 물론 도에서도 비대면을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연합회에서 대표되는 목사님들 몇 분이 가가지고 도지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또 했는가 봐요. 전국 교회가 약 6만 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된 교회가 25개 교회. 근데 25개 교회 중에서도 사랑교회나 이런 경우 사실은 빼야 되죠. 그죠? 그럼 억지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 25개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7%만 교회 관련 확진이 된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6만 분의 25를 해보니까 0.04%예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거기다가 0.7% 곱하면은 0.0003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단체이다가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늘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막무가내식이 아니라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또 회의를 해서 그러면은 좋다. 대신 방역 준수는 철저하게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에 나가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 경상남도는 대면 예배를 다 드렸느냐 또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 그럽니다. 우리 손 씻기, 마스크 뭐 이런 것, 체온. 그래서 발열해갖고 우리도 한 37도 넘으면은 예배 좀 참석을 하지 않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좀 잘 관리해 주시면은 어려움이 없고 또 자연으로 환기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모래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바닷물을 막는 것이 세멘트, 콘크리트가 아니라 모래가 막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여 강한 세력을 막는 것은 잘게 부서진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방파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멘트가 아니고 모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도 부드러움 속에 어떤 강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 말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또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 있는 자. 썩은 것 같지만 사실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덧입힘을 입고 사는 자들이 되면은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또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칭이 오해나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남에게도 모범을 보이기도 해야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자천하여, 그러니까 자천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를 천거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천거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른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른 행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환난,
환란, 궁핍, 고난, 갇힘, 매맞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보이는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계속 부패하고 후패하여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속에 어떤 것이 거하는 것에 따라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담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있으면서 성경 안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악이 탄생을 했고 죄를 벗어나게 하고 바르게 사는가, 또 죄악을 벗어났다 하면서도 도로 개와 돼지와 같이 다시 구정mol통으로 들어가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이제 어떤 징계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식을 놓고 봤을 때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면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아무리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힘이 있고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가지고 자식이 잘못하면 다 혼내고 매를 대고 또 잘하면 안아주고, 이와 똑같은 어떤 의인화를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더 좋을 겁니다. 아담이 있고 아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가르면은 사실은 사람도 죽어서 무덤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밖으로 기어 나온다고 그러죠. 이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아담 안에도 수많은 아담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한 때에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다. 이게 시편 기자의 간증이며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져서 곁길로 빠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곁길로 빠졌고 모태에서부터 배역하고 했으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을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아세례를 했다고 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요? 우리가 성경의 이치만 따져도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뭐예요? 이 아이가 나의 신앙과 같이 이렇게 되기를 진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단계로까지 들어가도록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유아세례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곁길로 빠졌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런 악한 존재가 혹 선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의를 사실은 구분을 좀 해야지 됩니다. 의는 생명이기도 하며,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가 있는 선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안에도 악과 선이라고 하는 구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의와 생명,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기에 더 좋고 나쁨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지,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의가 되겠으며 아무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욥기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죄악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죄악에서 빠져서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악을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는 저걸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 근본 안에서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모두가 다 악한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악 중에서 조금 더 낙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보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태서부터 배역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젖먹이 갓난아기라도 아담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이겨낼 힘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나면서 바로 아벨을 죽인 것, 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악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곤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죄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갖고 이 죄의 사슬을 내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나는 조금만 바르게 했고 조금만 선하면은 나는 잘했어, 잘났어, 위대했어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것이 교만이며 어리석은 것. 그래서 지난주 어거스틴 말씀을 드렸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자발적으로 죄악을 즐기는 사람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태에서부터 배역했고 라고 하는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나무에서는 뭐만 열려요? 배도 열리고 이쪽까지는 사과도 열리고 저쪽까지는 포도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가요? 죄의 공장에서는 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배역한 자들이 움직이는 죄의 공장에서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나의 진리를 거부하고 나를 떠난 거기 때문에 다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걸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자기 유익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여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용한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나를 섬겨야 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내 하위에게 복종하고 꼬드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죄악으로 빠져나간 것. 죄악의 종, 죄의 노예.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죄의 공장이 되었고 자발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설령 내가 자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라면 공장은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라면이 나옵니다. 밀가루만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도 원죄라고 하는 정의를 사실은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더라. 그래서 그 생태적으로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나오고 보니 죄인이더라라고 하는 이 생내적 죄인, 태생적 죄인을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산속에서 그 윤태기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더라. 이걸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 않냐고 이 자연인에서 뭘로 바뀌어야지 돼요? 이제 의인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모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판. 모판은 뭐예요? 지금 논에 가면은 벼가 이렇게 지금 고개를 숙였어요. 익은 벼는 고개 숙인다라고 하면서 겸손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고개 숙일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한다는 게 나와요? 잘려서 들어가 가지고 탈곡기 거쳐서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갈라지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요 모판에다가 뭘 하냐면 벽실을 뿌려 갖고 모를 만들고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어서 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왔냐면은 결국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60만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60만이 돼갖고 나오면서 이들을 어디로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모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심어서 뭐가 돼요? 나중에 벼가 자라게 하고 잘라서 알고 쭉정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출생과 그리고 과정과 사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라지는 것, 곳간에 또 아니면은 불에 심판, 이것도 다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끄집어 내놨습니다. 바른 존재로 살으려고 하나님이 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짓 회개, 죄의 반복, 매맞음, 또 회개, 반복,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배교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봤었을 때 배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신앙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배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 배교지,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내 씨를 받고 태어난 자식은 자식과의 부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은 배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다. 근데 이스라엘의 배교는 자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거역한 것, 이걸 죄악이나 배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뭘 먼저 하냐면 죄악을 짓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건너는 순간, 그죠? 뒤로 하고 사망을 뒤로 하고 죄악을 뒤로 하고 세상을 뒤로 하고 딱 세상 줄 끊고 딱 나와서 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해갖고 이제 배교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일반적인 배교의 의미는 복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죄악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징계가 왔어요. 징계가 왔는데 이제 선지자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누가 들어가요? 선지자가 들어가가지고 죄책에 대한 것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따구로 살았어? 아니, 죄를 꾸짖는데 좋은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면 하다못해 꼴밤이라도 줘박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면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거부를 했어요. 왜 자존심 건드리면서 얘기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가끔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쓴소리를 합니다. 그럼 딱 기분 나빠하는 목소리가 바뀌는 게 딱 색깔이 쫙 전화기 너머로 보여요. 이게 부모는 보이는 거예요. 자식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받은 잘못은 받아야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도 같은 의미라고 그러죠. 살려주세요. 죄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 경우는 애국에서 군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갖고 적군을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가 그걸 이기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이기게 만들면은 그 지도자가 겸손하면 괜찮은데 겸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삼손도 그렇게 했고 기드온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사사를 들어갖고 세워서 백성들이 뽑았습니다. 너 우리의 대장 되라. 우리의 대통령이 되라. 그렇게 했는데 시작을 했죠. 적을 물리쳤어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 대통령이 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을 떨었잖아요. 근데 겸손 떨고 뒤에서는 다른 짓 한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섭정 보이지 않는 손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악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악, 징계, 간구, 또 회복, 또 그러다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돌고 팽이가 돌듯이 계속 도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를 하죠. 네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 내한테 혼나고 못된 짓을 했어도 또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눈물 두 방울 떨구면 또 안아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쏘가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5절 먼저 읽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흉내를 내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런저런 말로 타이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게 시편 58편에 가면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귀신이다. 이렇게 하며 백성들이 귀를 막지 않고 돌아서는 장면을 이 귀를 막은 귀머거리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 시내산에서 산이 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서 레위기가 주어지잖아요. 레위기가 주어지고 여기서 민수기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 끝나고 여기다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신명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며 법을 주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얘기를, 거듭 이야기, 거듭 신자거든요. 거듭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인은 반드시 총을 가져야지 돼요. 입대를 해갖고 자대 배치되는 순간 훈련소를 딱 떠나서 자대 들어가면 총 지급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걷어가지고 자물쇠로 다 채워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시락하고 실탄이 없다라고 그러면 총을 항상 자기 옆에다가 놓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군인이 총검술을 잘하고 총을 잘 쏴서 백발백중이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활을 쏴도 다 백발백중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뭘 해야지 돼요? 항상 총을 들고 다녀야지 돼요. 총 쏘는 실력이 100명 중에 100등이라 할지라도 총은 들고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총도 잊어버린 거예요. 레위기에서 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법을 이야기를 해도 법을 멀리하고 듣지 아니하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총검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했던 얘기 중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189쪽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제 법을 줬는데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흩을 것이다 라고 하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받는 고난 중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28절 9절입니다. 2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었겠어요.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실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오늘은 내 새끼를 삶아 먹었는데 내일은 네 새끼 삶아 먹자 그러니까 언제 내가 네 새끼 삶아 먹었느냐? 내 새끼는 못 준다. 이렇게 하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굶주리니까 그런 정도까지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끄집어내고 법을 줬는데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소 졸업하면서 법 준 것, 훈련 받은 것 다시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을래? 했는데 이 땅 안에서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바르지 못한 삶을 또 살았죠. 그래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가 끝나면 바로 가나안을 건너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거든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306쪽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열왕기하로 한번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제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가 이제 와갖고 이렇게 성을 에워쌉니다.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성 안에서 거주하는데 성을 빙 둘러싸가지고 물건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길 막고 그러면 항복해요, 안 해요? 항복하지요. 근데 항복 안 하고 버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자보다 악합니다. 모집니다. 자기 자식까지 배가 고파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그 고레스나 이제 헬라 알렉산더나 이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납니다. 어떤 왕의 신하가 잘못했어요. 반역 비슷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초대를 해놓고 양고기를 삶아놓고 쫙 베풀고 그 자식을 미리 잡아다가 팔다리를 끊은 상태로 삶아서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그 아버지 앞에만 그 자식을 삶아갖고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몰랐죠.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술도 한 잔 권하고 이렇게 했겠죠. 고기 맛이 어떻더냐? 다른 사람도 다 양고기 먹고 그러니까 자기 것도 양고기인 줄 알았겠죠. 뭐 양고기가 뭐 다 그저 그 맛이지요. 뭐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자식이다 임마. 너 나한테 까불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 표정 관리를 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먹었습니다. 딱 표정 관리를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세력을 키워갖고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또 레위기에도 칼을 빼갖고 내가 너희를 그런 정도로 하겠다. 28장 그 앞에 신명기 28장에 다시 가보면은 4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세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라고 하며 아까 읽었던 그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레위기 끝부분에서 신명기 끝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청종하면 거부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흉악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게 해갖고 너희를 치겠다라고 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고 한쪽에는 이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수르 바벨론이 커졌습니다. 내가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힘이 생기면은 거만해집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도 처음에 선서를 할 때는 뭐 국민을 뭐 하늘같이 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딱 들이는 순간 국민은 뭐예요? 뭘 줘서든 끌고 나가는 종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주는 동전 한 입을 먹고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권력자의 습성입니다. 이들이 여기를 와서 계속 치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여기를 공격해서 이것도 없애고 결국 이것도 치고. 그러면은 이 아수르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인가요? 영원하지 않은 나라인가요? 여러분은 장수하면은 몇 살이에요? 우리는 장수하면은 아주 그 호상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90이 호상이면은 뭐예요? 88보다 두 해 더 산 거지. 80보다 10년 더 산 거지.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 그럼 여기는 기고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고만장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잠시 들어 사용하는 해초리에 불과한 거예요.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직갱이. 시골에서 안 자라본 사람은 부직갱이 모릅니다. 우리 신사모님 부직갱이 아시나? 권사님 부직갱이 아시죠? 아세요? 아, 부직갱이 알으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부직갱이는 아궁이다가 불을 뗄 때 다른 나무가 안으로 좀 들어서 밀치게 이렇게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몽둥이가 되고 막대기가 돼가지고 다른 나무를 툭툭툭, 그러니까 아궁이가 이렇게 있어요. 아궁이가 있고 여기 솥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솥이. 그러다 이제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손을 갖고 이렇게 막대기를 집어넣으려면 손이 뜨거우니까 다른 막대기를 갖고 이걸 집어넣는, 이게 부직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직갱이는 영원토록 사용하나요? 부직갱이도 이만큼 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 뜨거워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넌 들어가. 사실 늦게 들어갈 뿐이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도 사실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직갱이에. 부직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운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을 이사야서 10장에 가면은 사용한 몽둥이하고 막대기로 표현을 해요. 10장 5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하며 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훈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부직갱이지만 시간이 다 되면은 아수르 바벨론을 다시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 들어가는 부직갱이. 이 아수르 바벨론이 결국은 부직갱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 부직갱이를 여기다 태워 없애는 역할을 하게 한 게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에스라서에 처음에 나오는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없앱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고레스는 또 영원한가요? 영원하지는 않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종과 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참새가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까부는데 삼국지가 느끼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서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와서 항복해라, 연합해라 하는 이런 와중 중에 어떤 새가 어떤 지렁이를, 큰 새가 작은 새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나와 있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는데 네 뒤에 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연합해서 뱀을 공격을 하고 쓰러뜨려야지 네가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며 서로 전략을 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헬라라고 하는 시대에 나오죠. 요때 전쟁을 합니다. 전쟁할 때 우리가 제일 쉬운 예가 하나가 있어요. 마라톤 출발하죠. 마라톤. 뭐 예를 들면 춘천 마라톤, 서울 시내 이게 뛰는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km인가 그래요. 두 나라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가 누가 이겨요? 아테네 군사군가 이깁니다. 이기니까 이겼다는 승전보를 전하려고 열심히 뛰어가서 이겼습니다 하고 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km예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거기에서 나왔듯이 실제 고레스나 알렉산더나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된 실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실제고 그리고 아수르도 실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걸 이야기, 과거로 인해 예수를 안 믿지만 과거로 인해 예수를 더 믿게 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게 보였을 때 그걸로 인하여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러다 여기에 또 다음 한 나라가 또 등장을 해요.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로마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5개의 나라를 이제 통상 고대 5대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쪽에 있었던 이집트는 제국 소리는 못 듣는데 이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모판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을 60만으로 그리고 집어넣게 이 역할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국으로 잠시 피신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이적지 같은데 가다 보면은 간혹 그 이집트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집트 들리면은 카이로에 예수 피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난 와서 머물었던 요 장소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예수 피난 교회라는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요 모판 역할을 했고 나중에 헬라 시대에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물론 중간중간에도 가끔 애굽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시대에 이 알렉산더가 또 한편으로는 애굽인들을 여기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켜갖고 여기서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70인역 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의 미국에서 0. 몇 프로가 3%가 뭐 몇 %를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아마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관장이 서기관이 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번역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아마 비하인드는 유대인들이 야 히브리어 성경 좀 갖다 헬라어로 번역해 좋은 거야 뭐 그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기관이 말한 걸로 돼 있지만 서기관 사주하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주해서 자식 낳고 씨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혈통은 히브리어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이 됐습니다. 한국말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기들 입양 보냈어요. 우리나라말 못합니다. 근데 30쯤 살다 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10살까지는 대충 나도 미국 놈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내가 한국인이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더듬더듬 와갖고 엄마 이 소리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좀 번역하게 해달라.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렉산더 헬라 로마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 바벨론이 이렇게 못된 짓도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줬을까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놓아줬잖아요. 근데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다고 그랬어요? 배에다 태워갖고 야 찬송가자 한번 불러봐. 우리 소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분 안 나죠. 간혹 연예인들은 부모가 상을 당했는데 공연 약속 때문에 가서 노래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혹간 들리긴 해요. 근데 그 부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해도 뭔가 돌아올 건덕지를 이렇게 남겨놓으셔요. 그걸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루터기. 산에 가서 나무 한번 베보세요. 산에 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뚝 잘랐어요. 자르고 이게 없는 게 그루터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옆에서 싹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죠. 그루터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했지만 버리지는 않으셨다. 강한 채찍으로 두들기고 몽둥이고 부직갱이를 사용해서 혼냈지만은 죽이진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은 멸망되게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멸망되겠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집기는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지 아니하고 멸망시켰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흩었지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어모으게 하는 이런 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여러 나라를 쭉 거칩니다. 근데 요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포로된 자를 돌려보낼 때가 언제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는 에스더, 또 그때 선지자와 같이 꾸짖던 자 느헤미야, 요 시대가 언제냐면은 다 페르시아가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이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신약이고 여기가 구약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구약 딱 넘기고 여러분들 말라기 한번 딱 보세요.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요즘 성경에 뭐 지도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말라기 4장 6절 딱 끝나면 그 뒤에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간지 안 붙여놓았다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가 언제냐면은 페르시아가 잡고 있을 때예요. 페르시아가. 그런데 요 페르시아가 잡고 있었을 때 에스라부터 쭉 해갖고 말라기까지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뭐가 들어오냐, 마태복음 1장이 딱 오는데 그때는 누가 갖고 있냐면은 로마가 잡고 있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400년간의 역사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요 기간이 대략 약 한 400여 년 정도다라고 하며 중간 시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학개 이렇게 하며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말라기에 가게 되면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을린 나무같이 끄집어냈습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폈으니까 그 앞에입니다. 예, 스가랴서 1장입니다.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예,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하며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하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빼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을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금이 환영을 하고 면류관을 쓰고 마패를 들고 금이 환영을 한 게 아니라 온갖 몸이 상처가 나고 옷이 찢겨 있는 상태,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이제 막 타는 중간에 빠져나온 그런 그슬린 나무와 같은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근데 돌아와가지고 스가랴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 성경이 말라기가 일어나는데 말라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이렇게 그을린 나무같이 끄집어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죠. 근데 그래도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맞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상처투성이인데도 끄집어내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됐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이렇게 덤비는 내용이 말라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 사실 성경에는 헬라가 통치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로 끝내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주님이 딱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이게 관성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를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모르겠네요. 했는데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A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힘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미는 힘을 주기 전까지는 멈춰 있는 거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갖고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누군가가 멈추려고 힘을 주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으면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면은 만약에 우주선 점검하려고 밧줄을 딱 매달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데 줄이 딱 끊겼더라. 이게 영화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중력 상태니까 공기 저항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끝이 없이 어딘가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도는 힘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악으로 나가는데 악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댄 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 자체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회초리 돼서 멈추게 하고 가만히 있는 자를 가게 만들고 졸고 잠을 자고 좀 더 자자 눕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요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사실은 관성이 악으로 나가는 걸 못해 하면 안 돼라고 선지자를 사용을 한 것이고 또 가만히 누워서 자는 사람들에게는 가자 일어나라 가라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렇게 준 것이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 아들 동욱이가 아버지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뭐 언제 밥이나 제때 줬어? 어릴 때 몇 번이 나눠줬어? 계속 만약에 따지고 덤벼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나도 기가 막히니까 전화 끊어 임마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돼요. 그럼 전화 끊어 임마 딱 하고 하면은 며칠 동안 전화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라 이놈의 자식 봐라 하고 내가 슬그머니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스가랴 뒤로 가셔가지고 말라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왜냐하면 금식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사랑한 거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승의 똥은 뭐냐면은 레이기나 이런 데서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릴 때는 똥을 다 빼고서 고기를 올리잖아요. 우리 밥상에도 예를 들면 저 닭 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칼로 쪼개갖고 어떻게 해요? 비비죠. 거기서 내장에서 나오는 똥을 네 얼굴에 발라보겠다. 이게 하나님이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나요?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이렇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딱 닫으셔요. 그렇게 하다가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로마 시대에 딱 등장을 하셔갖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오셨네! 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이 저희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거부하는 것들이 성경이 역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약 400여 년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는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관을 이제 알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왜 등장을 했고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이제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갖고 헬라 시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그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래요.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그 이제 가르치는 선생을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헷갈리네요. 와서 좀 이제 가르쳐 주게 하려고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야기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책을 쓰니까 알렉산더가 그 사람에게 왜 책을 썼느냐. 책은, 지식은 아무한테나 개와 같은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 우리 아들 같은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인데 왜 책을 써서 돌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 아들을 와서 좀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책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책을 수백 번 읽어도 나한테 직접 와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글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알렉산더의 아들의 스승인가로 들어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꾸기 얘기하면은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1등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철로 역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 책이 없어서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쉽게 없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감정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은 성경이 얘기한 대로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특별 사명은 없어요. 아가페 사랑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게 갖고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 죽일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럼 죽일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오신 예수님, 그 로마 시대. 근데 이 헬라 시대 때 등장했던 것이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철학 사상. 배워야지 된다.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뭐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의 대학과 같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가 딱 권세를 잡으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칼, 권세, 힘. 이 두 가지가 다 어디로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 철학, 뭐 있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로마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칼, 힘, 도로를 따라가지고 다시 밖으로 튀어나와서 로마가 정의하는 대로 온 세상에 이 두 개의 사상으로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려고 이 철학 사상, 인간이 생각해내는 어떤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여기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니까 유대인은 성경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영과 혼의 이원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런 이원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런 학문이 발전이 돼 갖고 영지주의의 어떤 이단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 이 헬라 철학 사상에서 그런 게 또 나와요. 그러면서 영혼은 원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원의 사상. 원의 사상은 뭐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인도의 계급 4단계인가를 나눠놓고 제일 말단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등급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계급 올라가려면 지금 그 윗사람에게 복종 잘하고 세금 잘 바치면 죽었다가 다시 윗단계로 태어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니 거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헬라 철학 시대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의 논리예요? 직선의 논리예요?
우리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차이점이 여기서 이 헬라 시대에 다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 철학이나 이때 사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서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나오고 영지주의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단이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알곡과 가라지를 또 갈라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착했어요? 착하지 않았어요? 악랄했어요. 미국은 좋은 나라 같아요? 나쁜 나라 같아요? 뭐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좋은 나라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오바마나 뭐 또 뭐 클린턴이나 이런 나라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북에다가 핵폭탄 80개 던지려고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몰랐대요. 근데 자기 나라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안에서 안 된다. 이걸 하게 되면은 핵폭탄 몇 개 떨어지는 동안 이북에서 서울에 오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딱 점령을 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근데 지금 어떤 신조어가 있냐면 팍스 아메리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나라 제품 쓰지 마, 써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화웨이 G5 장비 쓰지 마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지금 막 애매모호하게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권세를 잡고 팍스 아메리카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요. 모든 권력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가 움직이면 모든 게 로마가 딱 통제를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 영화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적군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는 수복 그래갖고 시청에다가 태극기 먼저 올렸죠. 만약에 이북에서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럼 시청에다 인공기 먼저 올리는가요? 물론 한 팀은 그렇게 하겠죠. 옛날 전쟁은 국경 넘어가서 적을 쓰러뜨려서 뺏으면 먼저 자기 거가 돼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들어가면은 자 로마 군대는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로마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이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가라면 안 가고 오라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군율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당해요. 죽임당해요. 그런 정도로 엄격한 로마의 군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인간 로마는 사람이 사는 세상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왜 안 사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는 무자비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죠. 알렉산더, 고레스가 포로에서 돌려줌을 했다고 하여 고레스는 아주 어진 사람 같아요. 나라를 빼앗는 과정을 보면 그도 악랄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진짜 악랄합니다. 로마 군대는 약탈, 겁간 이게 전부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라라고 하는 이것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조사를 하면은 몇 퍼센트는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맨날 어디가 아파서 안 갔다, 어디가 아파서 안 갔다 이래가지고 그 뭐 진단서 내놓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요. 공군 조종사 출신하다가도 많고.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하는 거예요. 옛날 장수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죠. 로마는 군인 자체가 명예예요.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가 딱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힘겨나 딱 쓰려면 군복을 입고 가면 다 인정을 받아요. 6.25 전쟁 딱 끝나는데 누가 군복 입고 여기 딱 한번 왔다고 하면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노래 있죠? 월남전 갔다 왔는데 군복 딱 입고서 여기다가 훈장 한 2개 저렁저렁 달고 응? 저 워카 사이에다가 링 집어넣어갖고 찰랑찰랑 소리 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와 하고 몰려들고 그러죠. 군인의 명예가 그런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확장시키죠. 로마 자체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평화가 있게 했고 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치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군대를 다 갔다 왔고 전쟁이 일어나도
로마의 정치인들이 군단장하고 사단장을 해서 실제 전투 지휘를 합니다. 근데 상징적이죠,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도 뭐 저 사단장이 직접 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후방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실제 싸움은 누가 해요? 중대장이나 대대장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실제 전쟁도 누가 하냐면 백부장이 다 하는 거예요. 백명군사를. 그러니까 백부장의 권세가 세요, 안 세요? 엄청 세요. 가라면 가, 오라면 와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서 사용을 했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 백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백부장은 직업 군인인 형태가 돼요. 그리고 백부장은 이게 파워가 세가지고 좋은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려고 군사들이 뇌물을 갖고 온답니다. 그럼 보직을 좋은 쪽으로 옮겨줘요. 그럼 보직을 좋은 쪽으로 옮겨주려고 뇌물을 갖고 오면은 지 월급 갖고 하나요? 어디서요? 자기가 주둔하는 지역에서 뺏는 거예요. 뺏어갖고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본문에도 세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리가 로마에서 정해준 세를 걷습니다. 근데 그것만 걷어요? 5배로 더 걷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 갖다 주고 내 거 먹고 삭개오한테 하나 갖다 바치고 세금 주고 뭐 기생집 가고 뭐 이런 이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는 엄격하면서도 뭘 했냐면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엄격을 했고,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에는 부부 관계를, 성 관계를 일체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돼 갖고 적국에 들어가면 그런 겁간이나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약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한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빼앗지 말고 남의 거 강탈하지 말고. 그런 정도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야, 예수님이 오셨다, 사랑이다, 우리 양고기 먹으면서 파티합시다, 이런 개념이겠어요? 아니면은 빨리 나가가지고 당신 바다 위만 걷지 말고 안진뱅이만 일어나게 하지 말고 저 로마군을 그럼 싹 한번 한 칼에 날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오병이어는 줘서 가끔 배는 불렀고 고기는 몇 번 잡는 걸 보면서 이적은 베풀었지만 끝내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는 걸 보고 에이, 저 인간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7장에 가게 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처녀 잉태라는 걸 알아요.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에 가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이다, 왕이다라고 딱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권세 가진 하나님, 폭풍우를 일으킨 하나님, 그 로마를 쓰러뜨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갔던 예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그랬잖아요. 호산나 찬양대도 있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였어요? 로마 저놈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놈들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없애고 우리를 좀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호산나 호산나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가지고 목요일날 잡혔네요. 재판자리 갔네요. 채찍으로 맞았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열심 담은 바라바가 칼을 들고 설치는 게 더 낫다. 저는 빼버리고 도로 바라바 내놓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뭘 할 건가를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 와요? 죄인이 아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 그 인성의 본질만을 취해가지고 단지 마리아의 몸에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신성이 육체에 충만한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아리송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습니다. 고백서 따라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어.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왜 사람으로 와요? 사람이 죄를 없애려고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담이 죄를 없애려고 둘째 아담으로 온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값은 뭐예요? 해초리 5대가 아니고 죄인의 잘못은 뭐예요? 아담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먹지 말라는 먹으라는 것의 죄값은 뭐예요? 죽으리라는 거,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용서하고 아가페 사랑이라 해서 용서하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철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살아있는 자를 머리 쓰다듬으면서 감정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전부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바다, 강, 산, 계곡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자의 손으로 내가 죽으러 가겠다. 왜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지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실제는 여자의 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가서 오신 대로 죽겠다. 오신 목적대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하지 않고 이루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잘못 걸려갖고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뭘 작정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작정된 대로 간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때부터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지 내 새끼들을 건져내고 내 안에서 살려낼 수 있는 내 안에서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헷갈리고 로마 시대에도 우상을 따르고 거부하고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봐보세요. 베드로, 바울 쭉 나가다 보면은 무슨 파, 아덴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 신화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우상. 그 올림픽 할 때 저 로마 어딘가에서 아테네인가에서 그 불 붙여갖고 오죠. 여성들 4명이 딱 서 있잖아요. 신전 창녀들이에요. 신전 창녀 대표적으로 흉내냈던 게 누구예요? 유다가 얻은 다말이 그 흉내를 낸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삶이에요. 예전에는 헬라 시대 이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 여성은 결혼하고 나서 평생에 한 번은 남이 남자와 한 번은 자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거는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전 주위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갖고 누군가가 지나다니다가 예를 들어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동전을 딱 던져요. 그러면은 아름다우신 분은 앉아 있다가 바로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만약에 흉터가 있고 당시에 미인이라 소리를 못 들었다. 그래갖고 3년, 4년 앉아 있었던 여성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추악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그것을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금을 100톤을 갖고 와도 안 돼요. 그건 의식으로만 딱 거치는 거지 다른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 로마 군대는 엄청났습니다.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으나 빛을 세상이 거부하고 진리로 오셨으나 우상에게 덮여갖고 그걸 거부하고 라고 하는 것. 세상은 온갖 것. 성경 불태운다고 진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면 비대면 예배도 그걸 짓거리는 사람이 못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렇다고 못된 짓 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주위에서 호위한다면 그런 길로 가게 하나요? 왜 부직갱이 몽둥이로 그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길로 따라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은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성경도 방향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 죄의 싹을 값 치르고, 이건 결국은 뭐예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 그러면 다시 살려갖고 어디로 가요? 의로운 세계로 가게 만드는 거. 이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나침반이 가르치지 않아요. 나침반은 그걸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나 그 중간에 아주 그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들을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성경이 진리지만 성경의 글자가 100%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쓰는 거 그 책에 또 봐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어서 진리를 주셨지만 진리를 갖고 살아나가는 삶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쫙 계시록 끝에 장까지 글자가 만자라고 해서 만자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워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악랄한 존재였어요.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매 맞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강대국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저는 우리 주님이 사역 초기에 그 로마 군사하고 얘기했던 것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이니까 뒷부분이 아니고 거의 앞부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그때 로마 군사 백부장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패역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한번 봐라 이놈들아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로마 군사의 어떤 그 군복의 모습을 봐갖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마 그것도 그 군대의 옷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거예요. 로마의 군대는 전쟁을 하다가 한번 졌어요. 지고 나니까 옛날 전쟁은 긴 창을 갖고 했어요. 육박전이니까 멀리 있는 사람 못 오게 하려고 관운 장비인가 그 친구가 긴 장대 갖고 싸우듯이 이렇게 길고 했는데 한날은 되게 패했어요. 군사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뭘 했냐면은 투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을 했어요. 투구도 둥그렇게. 그러니까 둥그런 투구니까 칼이 딱 맞으면 쭉 미끄러지죠. 긴 창을 없애고 단창을 만들었어요. 단창을 만들어 가지고 손잡이 이렇게 해서 딱 보호를 하고 칼을 이렇게 가지고 끝에를 빼쭉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적군이 내 앞에 와가지고 조금 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툭 찔러서 배를 찔렀다 칼을 탁 빼는 거예요. 이게 길쭉하면, 넙직하면은 들어갔다가 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니까 빼쭉하게 뺐다가 얼른 딱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도 만들어 입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물과 같은 갑옷. 그러니까 쇠망을 이렇게 이런 링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하려고. 근데 이제 적군들도 이런 칼을 만들었으니까 칼이 요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옷도 나중에는 양철판 같이 얇은 쇠를 다듬어 가지고 갑옷도 만들고 이렇게 하며,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들이 적의 칼에서 자기를 보호하듯이 너희도 사탄의 어떤 그 악한 계급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로, 복음의 신으로 이렇게 무장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제대로 보이면은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 JTBC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러시아 화재 이야기가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화재가 나는데 건물이 3층 건물이에요. 3층. 아파트인데 3층입니다. 여기서 빨간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 엄마 하나가 뭘 했냐면 여기서 팔을 이렇게 내밀어 갖고 아기를 잡고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불을 밑에다 깔았어요. 여기다가 푹신하게 이불을 막 이렇게 깔고 여기 붙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뒤에 불이 있으니까 떨어뜨리죠. 그죠? 불이 없었으면 떨어뜨리겠어요? 만약에 불길이 계속 쏟아 넘쳐와요. 그러면 이불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불이 없어도 떨어뜨렸을 거야. 아마 이게 뜨거운 맛이 계속 있었다면 이 둘을 그렇게 하고 살려냈어요. 내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알량하게 자기 기준으로 재구할 게 없어요. 무슨 개뼈다귀 같은 자존심 갖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가요? 아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 임마 그러지 말라고 꾸짖었을 때 사탕 줘가면서 달랬나요? 매로 달랬지? 인간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그것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은 인품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자기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헬라 시대 때 공자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헬라 시대 때 그때 당시 석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BC 500년, 400년, 300년 이때쯤에.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그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석가 다 뭐 한 거예요? 공자가 왜 나와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나온 그 시대예요. 왜 그런 게 나왔겠어요?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 꿈틀하는 거 보고 왜 이러지? 왜 사람이 죽지? 그거 고민하다가 해결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인간.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한 것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보잖아요. 왜 나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철학 얘기한다고 우리가 왜 그걸 따라서지 못해요? 소크라테스 철학, 지혜, 헬라의 칼, 로마 그래도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곳으로 가르쳐 줍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쯤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놓고 페르시아 시대에 딱 끝납니다. 그럼 헬라가 들어오죠. 그 헬라 시대가 들어와서 알렉산더가 한 10여 년 정도 왕노로 타다가 죽어요. 일제에. 아버지 필립이 독사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한 1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죽는데 전쟁 중에 어디를 만났냐면은 고레스의 무덤을 만났어요. 자기는 이제 못 보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이놈? 이 무덤을 내가 파헤칠 거야. 그러고 딱 갔는데 무덤 묘비에 많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이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통역관이 읽어줍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지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알렉산더가 그 비문 이야기를 딱 듣고 칼을 들고 있던 걸 딱 놓고 말에서 내려서 자기 애투를 벗어가지고 고레스의 무덤을 덮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알렉산더는 또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결국은 당한 거예요. 칼에 아니면 모기에 물려서든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 인생을 너무 그렇게 귀하게 살긴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관에다 구멍 4개 뚫어라. 내 발목하고 손목을 밖으로 내놔라.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임마, 나 같은 사람도 세계를 정복한 나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려줘라. 이게 알렉산더가 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출전해서 면류관 마라톤 하고 나면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면류관이 뭐예요? 거기다가 다이아 30개 박았나요? 아니에요. 풀립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42km 열심히 달려서 결국 끝내는 이렇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게 우리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걸 면류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우승자에게 결국 네 우승도 사실은 젊었을 때 한순간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이 물이 몇 %예요? 70%예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 언제 전시 한번 보세요. 아마 서울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 30년 전에 인체의 신비 할 때 봤어요. 거기 보면 또 글이 나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요거 가지고 쇠못 대여섯 개 만든다. 이게 몸을 갖고 다 화학 분해를 하면은, 그리고 지방으로 된 비누 6개, 성냥 이렇게 키는 성냥 220개, 그리고 유황 몇 그램.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있는지 여기 들어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 몸뚱이 갖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돈 벌고 살다가 내가 죽어서 들어갈 관 살 돈 만들고 묻어줄 아들 만들고 그러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걸 꼭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대만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수위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 전 명함에는 뒤에다가 수위를 딱 그려놓고 수위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만 수위는 주머니가 있어요. 전통 방식에는. 수위를 딱 입혀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수위를 입혀놓고 수위 안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주머니 안에다가. 죽은 사람에다 목걸이를 딱 하나, 다이아몬드 반 목걸이 하나가 딱 여기다가 씌워줍니다. 그러고 사람을 딱 눕혀놓고 이제 한 사람이 옆에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이 물어요. 야, 죽으면 돈 가져가니? 너 태어날 때 돈 갖고 왔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태어날 때 돈 갖고 왔어요? 아니? 그럼 그 돈 내놔. 도로 빼낸답니다. 너 태어날 때 목걸이 갖고 왔어? 아니? 그럼 목걸이 도로 뺏긴대요. 그죠? 그럼 너 태어날 때 옷 입고 왔어? 아니? 옷도 뺏긴대요. 그 무슨 가요도 있어요. 알몸으로 왔으니 옷 한 벌 얻으면 얼마나 행복이냐. 그런 무슨 트로트 노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 인생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돌아갈 내 고향이 어딘가, 내가 진짜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될 게 뭔가. 공수래 공수가 그거는 또라이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얘기했다고 위대한 인간으로 여기는 바보들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겪었지만 헬라의 철학, 로마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스페인, 대영제국 지금 슬슬 가잖아요. 없잖아요. 미국,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저러지만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 왔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마라톤 달리기 연습을 한다고 매일 건강 관리한다고 5km씩 막 뛰고 그래요, 요즘에. 근데 한번 겁대가리 없이 한 바퀴를 더 뛰었어요. 10km를 뛰었어요. 그날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100년 사나요? 건강 관리의 기준을 갖고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사는 거.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로마 고이전의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메시아를 갈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왔는데도 거부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